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시면서 수요기도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나 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요.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찬송가를 하나씩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다른 교회 집회에 갔다가 한 번 딱 불렀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한 번에 한 방에 꽂혔다고 할까요? 너무 제가 좋아하는 곡이고 찬양인데 원래는 정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약간 느리게 부르는 게 훨씬 더 이 찬양에는 더 감미롭고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 템포로 부르는데, 어쨌든 성경의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에 그렇고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더 새로운 곡들도 알아가고 하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314장 우리 또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잠깐만 죄송합니다. 315장입니다. 어쩌지 이상하더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 주 예수의 독을 늘 기립니다.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소.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려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한 장 더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311장 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헌신과 수고하심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고 갚아낼 수도 없는 그 놀라운 사랑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는 것 가지고 무엇을 내어 드리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런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갚아드리고 싶고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원하시는 삶과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맡은 자리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교회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일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드려도 부족하기만 한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날마다 섭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부끄럽고 연약한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더 힘써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많은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삶으로 가득 채워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마다 가정에서 하나님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그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온전케 되고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가정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여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의 향년은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퀴즈 하나 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걸 보았을까요? 못 봤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내용을 통해서 보았나요? 못 봤나요?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에 굉장히 약하시거든요. 왜 숫자에 약하냐면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그렇기 위해서는 하나 봐야 되는 게 숫자예요, 숫자. 왜 그러냐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내놓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마엘이 죽었을 때 얼마라고요? 137세. 그죠? 그런 내용들. 아브라함은 175세 살았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였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75세겠죠, 당연히. 75세, 76세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지자면. 근데 우리가 읽은 가장 마지막 절에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는 60세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을 낳은 것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단 얘기잖아요. 15년 동안 봤단 얘기잖아요. 그 손자를 본 거예요. 손자가 청소년 되는 그때까지 본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게 생각이 앞에 부분에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이 이야기구나. 우리는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읽거든요. 그러나 숫자라는 것들을 같이 이렇게 대비해서 보면 이게 3차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평면적으로 보이던 것들이 입체적으로 보인다고 할까요? 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후손 이삭과 야곱과 에서까지도 보았고 함께 거처했다라는 본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입체적으로 입증해 주는 이런 거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들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씩만 유추해 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몇 살일까요? 그것도 나와야죠. 그것도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17장에서 자기가 남편은 100세 됐고 나는 90인데 어떻게 아이를 갖겠느냐 뭐 이런 반문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이렇게 10살 차이 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는 일단은 관심이 없어요. 뭐 물론 크게 관심 두어야 될 부분들이 필요가 있을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라 관심을 두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더 정확하게 입체적으로 보려면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의문점도 또 생기고 그게 대한 뭘까 왜 그럴까 이런 반문도 생기고 그럼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알아보려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런 나이적인 것들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봐야 된다라는 것과, 또 아브라함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지난주 24장에는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하여 종을 바단 아람에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후반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24장 마지막 절에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머님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결혼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본문 하나하나를 볼 때에 이거 맞는가 따져보면 사라는 127세를 향하고 죽었더라, 이렇게 사라의 죽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27세에 죽었으면은 사라는 이삭을 낳을 때에 90세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삭이 37세에 죽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마지막에 그가 40에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60에 아이를 낳았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어머니 장사 지내고 나서 3년 만에 아내를 얻었는데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았구나.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그가 어머니를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또 그 마음의 허전함도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고, 그가 3년 만에 아내를 얻고 위로를 받았다,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가 그의 고향을 떠날 때 75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와서 계속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또 애굽에 내려가고 또 그랄 땅에 블레셋 지역에도 내려가고 이렇게 계속 이동을 하면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결국에는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 100세의 아들을 얻기 전에 이스마엘을 통해서 10년 전에 말이죠. 14년 전에 정확하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이 어떤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과 계획으로 이렇게 실패했던 이런 이야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간격은 몇 년이냐면 25년이에요. 아이를 낳을 때까지 참으로 오랜 기간 기다렸던 시간이 25년이에요. 그 가운데에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중간에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과 방법들이 동원됐던 이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삭도 똑같은 일을 겪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은 몇 년간요? 20년 동안. 실은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20년하고 25년하고는 뭐 솔직히 기다림의 차이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라는 것으로는 거의 비슷한 대등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20년 동안 아이를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다 해봤는데 안 됐다. 그러면은 아버지 대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정말 어렵게 자식을 얻어가는 가문인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들을 보면서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 후처는 그두라를 얻었는데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었고 그 굉장히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 아내를 얻었는데 그두라의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 서자들은 굉장히 많이 낳은 걸 봐요. 그 나이가 많은 상황에서도 굉장히 많이 출산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많은 양에 대한 출산보다는 하나님이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인간적인 삶의 가운데서 필요하여 얻고 또 이런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 또
후처를 얻는 이런 상황 안에서 또 자녀들을 낳는 이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그렇게 그가 정말로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 있었음에도 낳지 않았고 결국 아내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후처를 얻어서 이렇게 또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이 무게중심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바라보는 사람은 약속의 자녀 이삭이라는 거죠. 그 한 명의 이삭. 그리고 그 이삭도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 그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아픔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선택하여서 내가 너로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라고 한 그 사람에게도 그 삶의 마음에 본인이 원하고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고 그 자손, 그 다음 세대도 그와 같은 일들을 동일하게 또 보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하여 어떤 모습을 취하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고 돌보시는 자녀라고 하는데도 왜 이런 부분에는 부족하지? 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큼도 되지 않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과 마음들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의 세세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가문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175세에 그의 기운이 다하여서 늙어서 죽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을 하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생은요,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영혼이에요. 우리의 원래 온전한 본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이루어드리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한 후에 부르심 따라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땅을 175세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그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삭에게도 나누어주고 거의 이삭에게 다 나누어줬지만 서자들에게도 많은 재산들을 나누어줘서 이삭과 함께 이삭의 곁을 떠나서 살아가게 하였고, 실은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이 막벨라굴, 자기 아내를 장사하기 위해서 샀던 그 지역밖에는 없고, 약속의 땅이라는 이 가나안을 좌우로 돌아다니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던 인생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인생을 다 한 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는 어디로 가냐면 사라로부터 낳은 이삭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이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는 것은 이제는 이삭의 삶의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삶의 이야기 안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있어요. 실은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이 이삭의 이야기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의 이야기에 보면은 우리 성경이 보는 입장은 그거예요. 이삭의 족보, 그리고 나서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그가 이제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했던 일과 그 출산한 후에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다 이삭의 족보 안에 다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이 죽은 후에는 이삭이 죽고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이야기도 다 야곱의 족보 안에, 야곱의 이야기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것이 아버지가 살아있고 그 이야기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디에 속한 것인가. 그것이 오늘 성경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삭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에 속하여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부두엘의 딸인 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의 아내가 임신이 안 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간구하매. 왜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신의 가정의 문제, 해결하기 어려웠던 이 문제를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이 65절에 지난 24장 62절에 보면 들에서 나가 묵상하다가, 이삭이 저물을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다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표현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생각하면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가 이삭이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의 삶, 부모로부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고 배운 이삭이 자신도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보이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나타내 주시고 있고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겪었던 자녀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도 이삭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다른 말로 말하면 20년이 지속됐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기도의 제목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까지요? 응답되어질 때까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몇 번 하다가 한 10년 정도 하면은 포기할, 그 정도 하면은 포기할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가 간구함에 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셨으므로,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 그의 임신이 이삭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오랜 기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루어진 일.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어요. 20년 동안 자녀를 기다렸는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딴 데 눈 돌리지 않고, 리브가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이 일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루어냈다라는, 어느 한편으로 아브라함보다도 사라보다도 더 굳건한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유산되고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의 모습, 그 모습보다 더 자녀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기대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섬겨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이들도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섬기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함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의 마음들도 있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잘 섬겨갈 수 있는 은혜들이, 이 믿음의 계보들이, 유산들이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곧바로 시작되지만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이삭의 기도로부터 시작됐고, 그 이삭의 기도가, 그 믿음이 이제 또 그 자손들 가운데로 흘러내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이 땅에서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남겨놓을 건 또 무엇일까요? 많은 재산 필요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우리가 몸소 최선을 다하여 모범되게 행하고 모델이 되어가고, 아 정말 우리 어머님은 그렇게 하셨어,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하셨어,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면서 자손들에게 나의 믿음을 또한 보여주고 드러낼 수 있는, 안 보는 듯 다 보고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것을 붙잡고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들을 하나님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불러 세워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 모습들을 보고 또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 믿음의 대를 계속하여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본을 아름답게 보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시대리니 찬양하시고 주기도문 안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러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